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예,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구약 성경 말씀을 역사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역사서를 꿰뚫으면 성경이 열립니다. 특별히 역사서 가운데 12권의 성경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교재를 제가 복사해 왔는데 없는 분들은 여러분 오늘 스프링 노트가 아니라 오늘 제가 이제 교재 따로 준비한 거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하나씩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첫 글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출민수 삿사망 단나누. 이게 무슨 첫자인지 알겠죠? 우리가 공부하는 구약 성경의 주된 역사서 12권입니다. 물론 다니엘서는 예언서지만 이 포로 시대 때 역사가 없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첨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좀 복습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구약 성경을 이제 한 권별로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한 권을 둘로 나눴습니다. 둘로 나눠가지고 이해하면은 그 내용이 쉽게 좀 이해가 되고 또 이렇게 둘로 좀 성경들이 다 나눠지더라고요. 이제는 이해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있습니다. 끝나는 장을 아십시오.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둘로 나누게 되지만 1장부터 12장까지 무슨 내용이 있죠? 네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네 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네 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 이제 출애굽기가 나오죠.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1장부터 몇 장까지요? 40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1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리고 또 출애굽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십계명을 받고 또 성막을 또 이제 만드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역사서는 레위기가 아니라 뭐죠?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이제 백성의 숫자를 셌다. 인구조사하죠. 근데 인구조사를 몇 번 하죠? 2번 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1장부터 36장까지인데 1장부터 25장까지는 인구조사라는데 어떤 인구조사요? 광야 1세대 인구조사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악평에서 40일 정탐한 것이 40년으로 늘어나서 40년 동안 1세대가 다 죽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26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광야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또 한 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부터 36장까지는 광야 몇 세대입니까? 2세대. 2세대가 이제 인구조사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라는 그 내용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다음에 이제는 광야 생활 끝나고 어디로 들어가야죠? 가나안 땅 가야죠. 자, 가나안 땅 가는데 모세는 여기까지가 이제 자기의 사역의 완수한 끝이었고 바톤을 여호수아한테 물려줍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둘로 딱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땅 분배.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 말씀까지 봤습니다. 이렇게 역사서가 이제 쭉 이제 진행돼 나가는 가운데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 동안 공부할 내용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자, 사사기도 둘로 먼저 나눠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둘로 나누면은 1장부터 몇 장까지가 있죠? 사사기가 21장까지 있어요. 21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6장 그리고 17장부터 21장 이렇게 사사기가 딱 정확하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1장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기 원한다면 사실상 1장부터 16장까지 읽으면 끝납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의 역사다 이렇게 본다면 1장부터 몇 장에 끝나요? 16장까지 하면은 끝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의 이야기를 읽기 위해서 21장까지 읽으면 안 돼요. 21장까지 사사들의 이야기 안 나와요. 16장까지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17장부터 21장까지는 뭐냐? 여러분들이 책을 보게 되지면은 두꺼운 책 주고 또 뭐예요? 부록으로 또 책을 또 받을 때가 있죠. 부록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록 이야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은 이 사사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 시대였는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사 시대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것이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공부 내용이 뭐냐면은 아하 그렇구나 구약 세미나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아멘 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했어요? 질문을 던지라고 했어요. 무슨 질문이요? 그렇죠. 따라서 하십시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예.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성령께서 성경적인 답을 주시게 되어지면은 그때 우리가 감탄스러워 외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외치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 그렇구나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의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알았을 때 그때 외치는 외침이 아 그렇구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지를 23질문을 오늘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서 성경을 질문해 보면서 왜 그랬을까 하면서 거기서 답을 얻게 되지면 그때마다 속으로 여러분들이 감탄사를 외쳐야 됩니다. 뭐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외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사사기인데 사사가 뭐냐 이걸 우리가 좀 먼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사의 뜻은 조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재판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재판관인데 뭐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종교, 군사 이 모든 것을 통괄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렸던 사람이 사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사사의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은 사사는 이제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사사가 어떤 역할을 했나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역할을 했다. 그렇게 좀 정의 내리는 것이 저는 제일 좋겠다 해서 그렇게 제 나름대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가지고 잠깐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사사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 1장부터 특별히 3장부터 16장까지 몇 명의 사사가 나오는 거 그랬죠?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자, 사사기 이제 화면에 딱 보십시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있는데 12명의 사사가 여기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왼쪽에 보면 이제 온니엘부터 사사가 이제 쭉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사가 있죠? 한 몇 명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니엘, 에우, 삼갈, 드보라, 기드원,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예,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삼손 알죠? 그래서 그래요. 삼손 알죠? 삼손이 마지막 사서입니다. 그러고는 잘 모르겠어요? 기드온 알죠? 기드온 그렇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알죠? 또 뭐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드보라. 여자 사사였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 알면은 많이 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12명이 나오니까 이게 복잡합니다. 12명 다 외기도 힘들고. 그런데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 이 둘로 나누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둘로 나누게 되지면, 그러니까 하나로 뭉뚱그리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셋, 넷으로 나누게 되지면 이게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둘로 딱 나누게 되지면 성경도 이해하기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사도 몇으로 나눕니까? 한 둘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또 딱 둘로 나눠져요. 어떻게 둘로 나눠지면은 잘 알려진 사사가 6명 나오고 그리고 잘 모르는 사사가 6명 나온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6명의 사사는 잘 알려졌으니까 이 사사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사사기 말씀 읽을 때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잘 알려진 사사고 어떤 사람이 잘 모르는 사사냐? 뭐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대사사다, 소사사다, 중요한 사사고 또 덜 중요한 사사 이렇게 하는데 사사는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알려진 사사라고 얘기했고 또 이제 잘 모르는 사사라고 표현했냐면은 성경에 그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읽어보면은 지면에 많이 할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사사를 알 수 있죠. 그런 사사가 6명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에 대해서 아무리 알려고 그러더라도 성경에서 얘기를 한 것이 별로 없어. 그런 사사가 몇 명 있어요? 6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중요도라는 것보다도 이제 다 중요한 사사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사사가 6명 있어서 이 6명의 사사를 우리가 좀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명의 사사를 한번 알아야 될 사사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6명 시작.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원, 입다, 삼손. 여기서 여러분들이 3명을 알았어요. 드보라, 기드원, 삼손 알았으니까 나머지 3명만 알면 되겠죠? 그렇죠? 온니엘, 에훗, 그리고 입다. 그래서 이렇게 6명의 사사를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사가 이제 언제부터 출현하냐면 사사기 3장부터 나와요. 몇 장까지 나온다고요? 그리고 16장에 끝난다 그랬죠. 그래요. 그래서 3장에는 2명의 사사가 나와요. 알려진 사사가 에훗 사사가 나오고 그리고 온니엘 사사가 나오고 에훗 사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5장에서는 드보라 사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사사기에 쭉 이렇게 진행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에서 이제 드보라 사사가 끝나면은 6장에서부터 8장까지 누가 나와요? 기드온 사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아비멜렉이나 한 사람이 잠깐 이제 9장에 나오고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입다 사사가 나옵니다. 입다 사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6장까지는 마지막 사사 누가 나와요? 삼손 사사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6명의 사사가 주 무대를 이루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사가 6명 있습니다. 지면에 잘 많이 할애를 해놓지 않고 있는 사사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명 시작.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성경 구절 나중에 찾아보게 되지면은 뭐 몇 구절 없어요. 2-3구절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이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부름받은 사사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들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면이 많이 할애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막 받게 되지만 거기에만 관심 갖는데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죠.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충성하면 똑같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면서 똑같이 상급 주시고 똑같이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속에서 큰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작은 일일지라도 큰 일도 하나님 일, 작은 일도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 일을 귀하게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상급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다 중요한 일들을 했어요. 특별히 삼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보겠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사인데 사사기 3장 3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에 대해서는 딱 한 구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가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처음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일만 찾지 말고 또 큰 일 하는 사람만 여러분들이 관심 갖지 말고 조그만 작은 일도요 똑같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냐,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가 아니라 누구의 일이냐에 관심 가져야 돼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 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 하고 있으면은 큰 일, 작은 일이나 다 중요하게 충성을 다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사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사사기 전에는 무슨 시대가 있었죠? 여호수아가 있었고 여호수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먼저 생각해 보면서 사사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앞에 여호수아서가 나오죠. 여호수아서는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렇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분비한 책이다. 간단하게 그렇게 여호수아는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쉽죠? 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로 딱 나눠가지고 간략하게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성경 한 권에 대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공부해서 이해하게 되지면은 성경을 쉽게 우리가 읽고 정확하게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갈대아 우리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즉시로 주지 않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다음에 그때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받을 만한 그런 음란하고 무상숭배하고 폐역한 구역질 나는 역겨운 일을 하는 그런 나라는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400년 동안에 엄청난 그런 음란문화, 우상문화 이 모든 것들이 가나안에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들과 섞이게 되지면은 이스라엘도 똑같은 이제 음란하고 또 우상숭배하는 그런 일하니까 그들을 다 죽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거기 있는 7족속을 다 무찌르고 또 땅을 분배 12지파가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상 모든 이방 민족을 다 물리친 건 아니었어요. 사사기 말씀 보게 되지면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런 땅들이 또 계속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는데 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택하기 원했죠. 어느 민족이요? 이스라엘을 택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까지도 없었어요. 야곱에서 12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12아들이 애굽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각 지파마다 번성해서 한 250만 정도 되는 그리고 20세 이상 군사들은 60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는 국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시죠. 그래서 그들은 주권도 갖고 이제는 국민도 있어요. 뭐가 없어요? 영토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까지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 만들기, 그다음에 주권 주시기, 또 영토 만들기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다 갖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여호수아서가 그래 끝나고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사사기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니까 율법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그리고 백성도 주셨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사사기 때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읽게 되는데 드디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거기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에 있는 그 우상 숭배하지 말고 또 가나안에 있는 음란 문화 본받지 말라는데 그런 거 다 본받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았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삼아서 믿지 않는 모든 우상 숨기는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 섬기는 나라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가나안 땅 가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웬걸요? 들어가자마자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또 음란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불쌍한 민족으로 전락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나 이걸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또 애굽에 내려갔다가 또 모세를 통해서 다시 출애굽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사사기는 이제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게 기록된 말씀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사사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악순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악순환 사이클을 공부할 텐데요. 우리는 이들이 잘 하나님 섬길 것으로 기대했는데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난 여호수아 말씀 맨 마지막 말미에도 봤지만 사사기 말씀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네 번째, 분배받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과 백성들이 살아 있을 1세대, 그때는 하나님을 그들이 함께 섬겼어요. 그런데 2장 10절 말씀,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2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는데 어느 때까지 섬겼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또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만 함께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 가르는 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해가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는 그런 기죠. 놀라운 그런 축복들을 경험했던 이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잘 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명기 말씀, 신명기 6장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너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거 전수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자기 세대에 자기 신앙은 잘 간직했는데 그때 잘 섬겼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리고 죽었는데 자기 다음 세대, 자녀 세대한테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치라는데 그걸 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세대가 죽고 가나안 1세대가 죽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살았어요. 다른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는 엄청난 그런 죄들을 범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제 사사기 말씀 전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난 여호수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 간직하는 거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새삼 침례교회도 내 믿음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만 하면 난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내 믿음 지키는 거 중요한 것만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예요?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그들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와 물질과 모든 자원들을 다 쏟아 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몇십 년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삼 침례교회는 우리가 계속 맡아가지고 있지 않고 다음 세대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 말씀으로 물려주고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서 세워지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오염된 문화와 이런 걸 가지면서 이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지고 또 교회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거는 역사 속에서 교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받는 교훈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교훈이냐면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 역사 속에서 하나 교훈 받는 것은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여호수아서 또 사사기 말씀 통해 가지고 정말 이 다음 세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 믿음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올인하고 또 우리 부모 세대가 또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영향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사기 말씀 속에 자주 등장하는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악순환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4가지 악순환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좀 긴 말씀이지만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1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매 그랬어요. 자, 11절 앞에 무슨 구절이 있죠? 10절이 있죠. 자, 10절만 좀 방금 읽었죠? 예. 그 세 사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한 사람 죽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세대가 뭐 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 11절입니다. 한번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급격히 그들이 뭐예요? 이제는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의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이렇게 제 역할을 못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심판이 14, 15절 말씀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이제는 주변 이방 민족들한테 이제는 공격을 당해가지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받게 되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다. 그래서 압박과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대로 했어요. 슬피 부르짖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세웠어요? 네 번째 사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아가지고 또 태평세월을 누리게 되지만 어떤 일 합니까? 19절 말씀을 또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타락하는 것입니다.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또 심판하십니다. 심판받으면 그들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때야 이제 잘못됐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요?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하면 이제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러면 또 뭐합니까?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타락합니다. 그러면 또 심판받습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다음 거 한번 자막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 네 가지가 순환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타락합니다.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면 그들이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게 뭐다? 사사기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 심판, 회개, 구원, 타락, 심판, 회개, 구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사기. 그러니까 사사기가 얼마나 비참한 그런 책인가 알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 다 주셨단 말입니다. 거기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받으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 감당하면서 살 걸로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이 네 가지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사사기 끝까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사사기서에서만 나오는 말일까요? 사사기 속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일까요? 거기만 일어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이게 반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는데 뭐예요? 죄와 더불어서 살다가 또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징계합니다. 우리 사랑하니까. 아들마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한다 그랬죠? 징계합니다. 그럼 그때서야 뭐예요? 어이쿠 하면서 하나님께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회복시키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뭔가 충성하는 것 갔다가 조금 있다 뭐합니까? 또 눈을 세상으로 돌려가지고 또 타락하는 것이죠. 이 사사기 말씀이 사사기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악순환 사이클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순환 사이클이 몇 번 나오는지. 여섯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12사사 가운데서 중요한 사사가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6명 있어요. 그 중요한 사사라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에 지면에 할애돼 가지고 얘기한 것이 많은 사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삼갈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또 나온 사사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지면이 많았으면 똑같은 악순환이 나올 거예요. 그 성경에 그들은 할애한 그런 지면이 별로 없으니까 좀 성경에 지면을 할애한 그런 것이 바로 6명의 사사가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가 있죠, 그렇죠? 첫 번째 사사가 누구죠?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사사입니다. 온니엘 사사가 이제 나왔는데 왜 나오냐면 그것도 뭐예요? 그들이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왕을 통해 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그 사사가 바로 온니엘 사사인 것을 봅니다. 그 조금 이따 또 뭡니까? 에훗 사사가 나옵니다. 에훗도 왜 나오냐면은 타락, 심판, 회개, 구원. 이거 성경 구절 다 읽어보면 오늘 시간이 좀 너무 많이 할애될 것 같아요. 집에서 한번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야, 정말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됐구나. 이들이 교훈받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구나. 그걸 보시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도 나의 삶 속에서 이런 사사기의 악순환이 또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교훈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 살며 악순환의 그 사이클을 끊어버리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7번.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사를 보는데 12사사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6사사는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에 알려진 그 6명의 사사에 대해서 그 특징을 잠깐 간략하게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 누굽니까? 온니엘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온니엘 사사는 누구냐면은 이 갈렙 있죠. 갈렙 아십니까? 네, 여호수아 갈렙이 12정탐권 첫 번째 가데스바네에서 모세에 의해서 정탐했을 때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보고했던 사람이죠. 이 갈렙의 이 사위가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8번에 두 번째 사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 사사가 누구죠? 에훗입니다. 에훗. 에훗입니다. 에훗은 어떤 사람인지 사사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그 신상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압한테 지금 이제 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회개하니까 누구를 보내요? 에훗 사사를 보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에훗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의 이름의 뜻을 압니까? 베냐민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몇 번째 아들이에요? 12번째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바로 라헬인데 라헬이 아들을 둘 낳죠. 요셉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베냐민을 낳고 그리고 이제 라헬이 죽어요. 거기서 그렇죠? 그랬을 때 죽으면서 뭐예요? 베노미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줘줘요. 근데 이것 가지고 평생 살게 되면 너는 엄마 죽으면서 태어난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해요? 베노미를 이름을 바꿔주죠. 뭐라고 바꿔요? 베냐민이라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오른팔의 아들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오른팔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제 뜻을 이 지파에서 오른손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에훗의 특징은 뭐예요?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 어떤 성경학자는 오른손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왼손 가지고 있는 왼손잡이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훗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런 일을 합니다. 또 이제 9번 보게 되지면은
중요한 사사 속에서 드보라가 나오죠. 여러분 드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기 4장 4절 말씀 보니까 드보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드보라는 뭐예요? 유일한 여자 사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 사사. 그 당시에 여자들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지 지금이야 여건이 많이 이제 좋아졌지만은 성경 시대만 하더라도 예수님 시대에도 여자들은 수혜도 포함시키지 않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들이 믿음 안에 제 역할하는 그런 남자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십니까?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 말인 것이죠. 이 교회 속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분들이 충성스레 감당하는 분들이 자매님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드보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드보라가 이제 이 가나안 야빈 왕이 이제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 가지고 보내는데 시스라가 이제 그 철병거를 900승이나 가지고 있어요. 900승.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탱크로 900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과 싸움을 싸우는데 전쟁하기가 너무나 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0명을 군인을 모집했지만 이들이 다볼산 위에 올라가 있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 안전하죠. 철병거가 산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사사기 4장 14절 말씀 보게 되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볼산에서 10,000명이 내려오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평지로 내려오래요. 평지에서는요 철병거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려오라고 그래요. 그럼 10,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당연할 수가 없죠. 철병거 900승을요. 그런데 이 전쟁이란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철병거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평지에서 가는데 그때 성경학자들이 뭐냐면 이 폭우가 내리면 어떻게 해요? 바퀴가 빠져가지고 제대로 말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시스라도 뭐예요? 철병거에서 내려가지고 거르바 나살레라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 사사기서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 시스라는 드보라와 함께 바락이라는 선자가 남자 사사가 있었는데 이 바락은 그 드보라의 치맛자락만 붙잡으면서 당신이 가면 나도 함께 하겠다는 그런 좀 리더십이 별로 좀 없는 그런 남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 시스라라는 이제 그 적군 군대 장관을 누가 죽이냐면은 야엘이라는 그러한 이제 그 여인이 관자놀이에다가 이제 그 말뚝 받는 것을 박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죽이는. 그래서 여인들이 그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내용들이 사사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럼 이제 속히 지나가겠습니다. 10번.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또 사사는 알려진 사사는 누구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사사기서 6장부터 8장까지 기드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이때 미디안이 이제 그 침공해 오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이제 그 타작을 해야 되는데 이 타작을 넓은 뜰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 알게 되지만 또 그 곡식들을 다 빼앗기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어디서 타작을 하냐면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 보면은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 안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소심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이 기드온이요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 스스로 얘기하지만 나는 므낫세 가문 중에서 가장 극히 작은 그런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소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다 그러니까 양털 가지고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한 번 해가지고 또 성이 안 차니까 뭐예요? 또 한 번 내가 또 양털 가지고 시험해가지고 지먼 적시고 또 양털만 적시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돌다리를 두드려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딱 건너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건너가는 그런 게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연약하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쓸모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능력 많은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심한 므낫세 지파 기드온을 찾아와서 큰 용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할 때 또 목사님께서 또 영적 리더가 이런 것을 부탁하면서 좀 이런 일을 함께 동역하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아유 내가 난 못합니다. 이렇게 거절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으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족하다 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헌신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부족해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쓰임받는데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몇 명이 오냐면 32,000명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볼 땐 너무나 수가 작은 거예요. 저쪽은 미디안은 그냥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군사들이. 하나님께서 겁나는 사람들 다 집으로 가라 그럽니다. 몇 명 남냐면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10,000명 가지고 어떡하나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마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또 굴로 구분하죠. 그런데 몇 명이 남습니까? 마지막으로 300명이 남아요. 300명. 그러니까 9,700명이 또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3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우나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사기 7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으로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 승리했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지 않고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릴까 봐 작은 숫자를 가지고 이제 승리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걸 알기 때문에 300명만 남겨놓죠. 그리고 300명이 무기가 뭡니까? 나팔이고 항아리고 횃불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다 또한 물찌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속에서 승리케 하신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요, 재능 많고 또 경험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순종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부족하다고 정말 내빼지 마시고 부족한 나를 쓰시기 원하는 하나님 앞에 앞장서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기도원처럼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삼 침례교회 300명의 그 기도원과 했던 300명의 용사가 있으면요 당할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헌신된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정말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서 이 시대를 정말 뒤집어 엎는 복음으로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보고 싶은 사사가 있는데 11번 입다입니다. 입다. 입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입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입 다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입다는 누구냐? 태어날 때부터 참 사연 있게 태어난 사람이 이제 입다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게 되시면은 입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입다는 누구의 소생이에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서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후초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함께 살다가 보니까 이제 그 본초의 아들들이 입다를 보면서 너는 우리와 함께 기업을 나눌 수 없다 하면서 쫓아버립니다. 어린 이 청소년 시절에 얼마나 마음이 좀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떠돌아다니다가 밖에 있는 그런 불량 아들과 어울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잡누들에게 섞였다 그러는데 지금 말하면 이제 조폭 보수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분 출신과 그다음에 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바로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셨다 그 말입니다.
출신 가문이 아주 반듯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게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는 굉장히 자기가 서자 출신으로 이렇게 태어나고 우리 서름을 많이 받았지만은 성경적인 그런 안목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 성경을 꿰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입다가 누가 전쟁하냐면 암몬과 전쟁하죠. 그래서 암몬이 이제 길르앗 땅 우리 땅이야 내놔 그럽니다. 무슨 말이야? 이거는 암몬 너희 땅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전쟁할 때 헤스본 왕 그리고 헤스본 왕하고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바산 왕과 함께 싸웠을 때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이방 민족들과 싸워 가지고 얻은 땅이 바로 이 땅이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성경을 들이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몬을 무찌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끝나면 좋은데 이 입다에게 또 누가 찾아오냐면은 입다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입다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7장 말씀 속에서 에브라임 지파 기억나십니까? 땅을 분배할 때 다른 사람은 그냥 제비 뽑아가지고 그대로 순순히 받으려고 그러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뭐라 했어요? 아니 우리가 큰 민족인데 땅덩어리 요것만 가지고 되겠어? 내 파이가 작으니까 좀 많이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호수아가 그래 너희가 큰 민족아 그럼 아직까지 정복하진 땅 많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정복해서 네가 다 얻어. 거긴 철병과가 많이 있어 우리 들어가지 못해. 아니 큰 민족이라며 너희들 능히 할 수 있다. 뭐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땅 나누는 것이 그 다음부터 중단돼요 잠깐. 그러다가 이제 다시금 또 이제 땅을 또 다시 이제 또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재분배해서 19장까지 나눠주는 일을 하는데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는 딴질 걸기에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거는 것을 보는데 12번 보니까 이 기드온 사사할 때도 시비를 걸고요. 또 입다 사사한테도 시비를 거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 굉장히 우월감이 있어요. 우리 지파가 가장 으뜸 지파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있고 또 북쪽에는 이 지파를 통칭할 때 에브라임 지파로 그렇게 불러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력한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이 우리 지파가 어떤 지파인데 뭐 이런 거예요. 요한삼서를 보게 되지만 거기에 이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그런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런 유형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속에서 정말 섬겼을 또 그냥 뭐 자중내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상급받으면서 그것과 기대하면서 정말 이렇게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칭찬을 요구하지 않고 이렇게 섬기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뭔가 딱 한다면 이 기득권 세력이 되려고 그럴 때 이 교회가 거기서 참 많이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정말 종의 마음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 같은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봅니다. 자, 근데 기드온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300명과 더불어서 이제 전쟁을 하죠. 그래서 미디안을 이제 다 무찌르는데 여러분 이제 사사기 7장 말씀 보게 되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사사기 7장 말씀을 잠깐 보시겠어요? 사사기 7장 24절 말씀 보게 되시면은 전쟁이 다 거의 끝날 때예요.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아차 하면서 뭐예요? 사자들을 보내요. 어디요? 에브라임 지파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면서 빨리 미디안을 와가지고 공격하라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이제는 미디안을 무찌렀고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를 빨리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25절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렉과 스웹을 사로잡았다. 그 일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의 마지막에 끝에 참여하도록 그런 이제 기회를 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제 8장 보게 되지만 어떻게 합니까? 8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한테 칭찬하고 너무 300명 가지고 너희들이 힘겹게 싸웠다. 좀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제 기드온이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뭐예요? 상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박수 쳐주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란 얘기지. 아니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를 바로 이 므낫세 지파였던 기드온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합세시킨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처세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8장 2절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를 풀어줬다. 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만물 포도를 하는데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더 놀라운 것이지 우리가 뭐 엄청난 한 것 이게 당신이 정말 맨 마지막에 와가지고 공을 세운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에브라임 사람을 이렇게 부추겨줍니다. 그러니까 노여움이 풀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요 정말 사람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막 부상되고 인정받게 되지만 그걸 시샘하고 싫어하고 둘투하고 또 이제 경쟁심 가지는 라이벌의식 가진 그런 사람이 나타나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들을 잘 끌어안으면서 나보다 당신들이 더 낫다 이러면서 함께 같은 민족들이 정말 싸우지 않고 함께하도록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봅니다. 여기까지 신경을 써야만 됐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지파였어. 입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 때도 이제 입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어떤 또 잘못된 소원 기도까지 하죠. 전쟁에 이어서 나올 때 우리 집에서 뭐가 튀어나오든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 그랬잖아요. 누가 튀어나와요? 문안동명 외딸이 튀어나지 않습니까? 기뻐서 왔는데 이게 슬픔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건 뭐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닌데 잘못 서운한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자기는 서자 출신 기생의 아들 아닙니까? 이런 서울을 받으면서 있었어요. 이때도 역시 누가 등장합니까? 전쟁이 끝났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치 아픈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족속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희와 함께 가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리라 그랬습니다. 죽을 고비를 다해가지고 지금 입다가 전쟁했으면요 정말 너무나 잘했다 격려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가 또 빠졌다는 거예요. 입다하고 므낫세 지파가 올라가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군지 알죠? 누구예요? 요셉의 두 아들, 애굽에서 난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입니다. 근데 요셉이 자기 이름을 빼고 이 두 아들이 절반은 애굽 피가 섞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을 이제 12지파에 집어넣어 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받으려고 오죠. 그래가지고 오른쪽 손에는 큰 아들 누구예요? 므낫세. 왼쪽 손에는 작은 아들 에브라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야곱이 이제 앞이 안 보이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가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통찰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딱 오니까 어떻게 안수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금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 손을 봐면서 틀렸어. 여기가 장남이고 여기가 차남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죠. 나도 안다 그랬어요.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이삭은 모르고 애선 줄 알고 야곱을 축복했죠. 근데 이 야곱은 정말 이 환두뼈가 꼬집면서 험악한 세월 보내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면서 영적인 통찰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나도 안다 하면서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게 라이벌이에요. 같은 형제면서. 그러니까 므낫세가 더 잘 되는 건 꼴을 못 보는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는 몰라도 에브라임 지파에서 뭔가 일을 하면은요, 이게 그냥 열받는 거예요. 참 이런 이 라이벌 이 참 문제가 되죠, 그렇죠? 우리들은 라이벌 의식까지 말고 파트너 의식, 동역자 의식까지는 주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 시샘하면요, 참 문제죠. 다 주님 위해서 섬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격려해주고 그럴 맞아요. 내가 안 했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누가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쓰면은 박수. 어느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잘하면 박수. 잘하면 박수.
잘못하면 더 박수. 예. 잘하면 박수 쳐주고요. 잘못하면요 더 박. 왜? 격려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이요. 이런 교회 공동체는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잘한 사람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람도 인정해 주고 이러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므낫세는 속이 좁은 그러한 에브라임 지파는 속이 좁은 지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입다한테 와가지고 뭐냐면은 서자 출신의 너희들은 우리가 볼 때 아주 뭐 거렁뱅이 출신이 이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입다는 그나마 지금 딸을 잃게 돼가지고 마음이 상했어요. 전쟁에 승리했지만. 그리고 자기가 서자 출신이라는 거 이건 정말 자기 아킬레스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막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요, 그냥 현장에서 문제된 것만 가지고 싸움할 때는 그렇게 문제가 크질 않아요. 근데 어떤 때 문제가 커져요? 옛날 거 하고 뭐 친정집 얘기하고 이런 문제가 커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뭐니까 이제 입다가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서 암몬과 싸우다가 이제 또 누구와 싸워요? 에브라임 지파와 싸웁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싸워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거기서 42,000명이 죽습니다. 42,000명이 이제 요단강에서 막 요단 나루토에서 도망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딱 나루토 점령해가지고 그가 쉿벌레 탈 수 있냐, 10벌레 하느냐 이제 그 발음을 얘기하죠. 예. 에브라임 사이 그 발음을 잘 못하거든요. 예. 경상 사람이 쌀 그러 뭐라 그래요? 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죽이고 이래가지고 42,000명이나 죽이는 이건 동족끼리 죽이는 건지 이건 정말 이거는 손에 맞고 파는 일 아닙니까? 이 감정적인 것 때문에 교만 때문에 이 교회는요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마귀와 써야지 성도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성도끼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러지 않는 그런 속에서 이 암몬과 싸웠을 때 너무 정말 입다가 잘했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과 싸운 것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교만하고 할지라도 이 기드온처럼 쳐서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자, 시간이 없네요.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사를 보겠습니다. 누구죠? 삼손입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나신으로 태어납니다. 나신은 이제 민수기 6장 보게 되지면은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한 자로서 태어납니다. 나신이 해서는 안 될 것이 세 가지 있어요.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요. 또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되고 또 머리털을 깎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하지 말아라. 나신의 법입니다. 근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자기 정력을 불태우면서 여자들에게 집중하다가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번 나신이었던 삼손은 어떤 죄를 범합니까? 세 가지 죄를 범합니다. 술 마시지 말라 하는데 뭐 잔치집에 가가지고 거기 뭐 술이 없었겠어요? 술 마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든지 사자와 더불어 사자를 찢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사자를. 그래 조금 이따 가서 와 보니까 그 죽은 사자 안에 뭐예요? 벌들이 이제 꿀을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꿀을 찍어서 먹었어요. 꿀을 찍어 먹었는데,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사자, 죽음을 이제 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이 달콤한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정케 만드는 것을 모르면서 이런 그런 경우들이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머리털을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들릴라가 계속 여봉 하면서 이제 알려달라고 막 얘기하니까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알려주죠. 그래서 들릴라의 무릎 베개를 베고 자다가 뭐예요? 힘이 상실됐는데 힘이 있는 줄 알고 그러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연자뱃돌을 메고 평생 살아가는 그러다가 마지막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사기 말씀 보게 되면 뭐가 반복된다 그랬죠? 악순환 사이클이 반복돼요. 백성들한테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사사한테도 바로 이 악순환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을 보여요. 기가 막히죠. 백성들이 그런 거 그렇지 저들은. 근데 사사는 그러면 안 되는데 마지막 삼손 사사 속에서 이 사이클이 삼손한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6장 말씀 보게 되면 16장 4절 말씀에 사사기 16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 4절 읽죠.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타락하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심판받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대로 삼손의 힘은 뭐 자기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나신의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 때만 힘이 주어지는 것인데 삭도로 이제 머리를 다 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너무나 불행한 것은 옛날처럼 자기 힘 있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힘을 가지고 떨치려는데 힘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들릴라의 무릎베개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지고 은밀하게 죄를 짓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거기서 뭐예요? 순간적인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부터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능력들을 상실하면서 삼손처럼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두 눈을 뺍니다. 그리고 연자맷들을 돌리는 그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다가 이 잔칫날 블레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이제 삼손을 곰이 제도 넘듯이 그런 이제 구경거리로 삼습니다. 그때 삼손이 회개 기도합니다. 28절 말씀에 어떤 기도합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 고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생각하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내 두 눈을 뺀 블레셋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합니다. 그래가지고 두 기둥사에 있을 때 내가 이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30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 죽습니다. 자기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으면서 이제 마지막 투여를 마칠 때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물론 삼손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잠깐 언급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삼손에 대해서 정말 심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조금 더 일찍 회개했으면, 정신을 차렸으면 삼손이 두 눈 빠지고 그렇게 죽었을까? 아니죠. 다르게 전개됐을 거예요. 근데 정말 마지막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비참하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간들을 낭비하고 잘못된 그러한 세상 속의 삶을 살면은 우리를 더 놀랍게 쓰기 원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못 쓰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이 사사기가 몇 장에서 끝납니까? 16장에서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삼손 사사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끝납니다. 그럼 이제 잠깐 부록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사사기의 부록이 17장부터 21장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 시대를 지금 고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고발했습니다. 두 가지로 만연된 시대가 사사 시대인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로 만연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봅니다. 또 단지파도 우상 숭배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연된 음란 문화. 그러니까 레이지파도 이제 첩을 이제 얻는 것을 보게 되고 기부아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이제 그런 그 음란한 그런 죄들을 범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가나안 문화 본받지 말고 역겨운 짓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그 짓을 그대로 사사 시대 때 그대로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와서 그들이 뭐 하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자, 미가 집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뭐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읽어 보셨죠? 내용을 아시죠? 미가가 이제 어머니 돈을 이제 보면 1100세겔을 훔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냐면은 어떤 옌병을 그냥 이 나쁜 척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 죽였으면 좋겠다 막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크해가지고 찔려가지고 엄마 내가 훔쳤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어이구 내 새끼 잘했어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자 그런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게 뭘 섬겨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그리고 이제 우상 만들어 놓고 또 레위 사람 하나를 불러가지고 이제 고용한 다음에 제사장으로 삼아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집 복을 줄 거 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 이 교회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근데 복만 위해서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하나님은 나한테 내가 하나님에서 해줄 건 하나도 없고 헌신이고 바르게 사는 정결한 삶이고 그런 나는 하나님께 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만 해야 된다 하면서 살아가는 게 기복신앙이죠. 이런 것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을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게 사사시대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게 레위 사람이 지나가니까 너 일로 와. 너 뭐 또 밥벌이도 못하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제사장 되면 내가 연금 연봉 두둑하게 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와서 제사장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들이 미가 집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근데 교회가 지금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 걱정했어요. 근데 요즘은 바뀌었죠. 세상이 교회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세속주의, 물량주의, 쾌락주의 뭐 이런 것들을 다 교회 속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교회 속으로 받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여가지고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결한 교회, 정결한 그리스도인들 위해서는 우리가 사사시대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교훈받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새겨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예수님만 영접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은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뭐가 변해야 돼요? 가치관. 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구나. 이 가치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듯이 세상을 봐야 되는데 구원만 받고 세속적인 가치관 가지고 사니까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듯이 이제 모든 걸 세상 만물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면서도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 걸로 착각하는 사사시대의 잘못된 일들, 우상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 섬긴다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단지파는 또 어떤 악을 행하는가? 단지파는 또 뭐예요? 이제 단지파가 이제 아래쪽에 있어서 여러분들 12지파 땅 분배한 거 알았죠? 근데 거기가 살기가 너무나 어려워.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북쪽에 올라가가지고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미가 집에 딱 가보니 거기 우상이 있고 또 젊은 청년인 레위인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미가 집에 와가지고 신상들 다 보따리 싸.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미가가 따라가면서 그 우리 집 건데 왜 가져갑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18장 24절 말씀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가 이르되 이건 우리 건데 왜 뺏어갑니까? 25절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 이게 성경의 얘기인데 뭐라는 자식 입 다물고 있어 이겁니다. 맞아 죽을래? 정이 가. 그렇죠. 무력과 폭력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가 많으니까 미가가 꿈쩍 못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가 이런 거예요. 그냥 무력으로 힘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 단지파에서 우상을 가져와 가지고 이걸 단지파가 이제는 단지파가 이제 미가 집에서 우상 가져와 가지고 이제는 자기 지파의 하나님으로 이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최초의 우상 숭배하는 지파가 바로 단지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북쪽의 라이스 사람들이 이제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지도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 사진 보게 되시면 단에서 부엘세바 이런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단에서 부엘세바가 뭐냐?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 보게 되시면은 단지파 있는데 그 옆에 이제 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이스 사람들 다 죽이고 거기서 이제 단지파가 이주해서 거기서 삽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맨 아래 부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의 그 영토의 남과 북의 끝과 끝이다. 이렇게 좀 되어지는 경계가 됩니다. 자, 19번.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뭐냐면은 이 사사시대 때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레위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 레위 사람이 중요하냐? 레위 지파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21장 41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줄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 21장 41절 말씀. 네. 띄워진 시간이 띄워졌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12지파한테 다 땅을 분배하는데 분배하지 않은 지파가 있죠. 어느 지파죠? 왜 분배 안 해줬어요? 레위파는? 하나님 섬겨야 되니까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어떻게 했냐면은 12지파에 48개 마을로 다 흩어보냅니다. 흩어보내요. 그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하나님 섬기는 역할도 하지만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다 흩어져 있고 특별한 뭐 명절에 우리 모이듯이 유월절 뭐 이런 초막절 오순절날 모이는데 그런 다 자기 집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가가지고 흩어져서 48개 마을에 가가지고 이제는 사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은 레위 자손의 기업을 받은 성읍은 모두 몇 성읍이에요? 48성읍이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는 백성들에게 말씀 가리키는 역할을 레위 사람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레위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가나안 땅 정복하고 거기서 잘 살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 먹고 살 것이니까 나머지 백성들이 11조 줘야 되는데 11조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먹고 살 게 없는데 입에 풀칠할 것도 없는데 하면서 말씀은 제껴놓고 자기도 직업전선을 나가요. 그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세대가 됐다, 그 말인 것이죠. 자, 그래서 레위 지파가 어떤 죄를 범하는지 사사기서 18장 30절 말씀, 사사기 18장 3절 말씀 보게 되시면은 단 자손에게 가가지고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 레위 지파 사람을 네가 한 집안에 제사장 되는 게 좋아, 한 지파에 제사장 되는 게 좋아. 조그만 교회보다 큰 교회 가서 목회하는 게 좋죠. 그럼 따라와 해서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 제사장이 이름이 나오는데 모세의 손자였던 요나단이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죠. 예. 그래서 레위 지파 속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단 지파 앞에서 바로 레위 지파 사람이 하는 것을 봅니다. 그다음에 19장 1절 보면은 어떤 그 레위 지파 사람, 어떤 레위 사람이 누구를 취했다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그랬죠. 일부 다치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첩을 뒀는데 첩이 또 이제 또 유부남에게 또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남편한테 발각될까봐 도망가고 그걸 찾아러 가고 찾아가지고 이제 밤에 이제 데리고 오는 가운데서 어디로 들리냐면은 기부하라는 그런 이제 그 마을에 들립니다. 그랬을 때 기부하 사람들이 이제 타 지역 사람들이 온 것을 알고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끌어내라는 거예요. 사사기 19장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고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와 그와 관계하리라. 관계가 뭐예요? 성관계예요. 관계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똑같이 천사들에게 한 얘기가 똑같아요. 우리와 관계하겠다는 거, 관계하겠다. 다들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동성연애하는 정말 이런 가나안 땅의 그 문화를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일 합니다. 그래 그렇게는 못한다 하니까 첩을 내주죠. 첩을 내주니까 그 첩을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면서 그냥 그룹 성관계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밤새도록 성관계 맺다가 이 첩이 죽어요. 그 죽은 그 첩을 보면서 이제 그 레위가 자기 집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거 읽기도 힘든데요. 19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9절 말씀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찌고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요즘 토막살인 사건 많이 나타나죠. 원조입니다. 3000년 전에 성경에 있었어요. 죽은 자기 첩을 어떻게 하냐면 12덩이로 해요. 머리 자르고 다리 자르고 이래가지고 하나씩 다 12덩이를 보냅니다. 이게 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아 사람이 내 첩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브아 사람 내놔라. 나쁜 녀석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이 기브아 사람 내놓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하고 베냐민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동족 간의 전쟁이 또 일어나요. 입다 때 일어나고. 근데 이게 뭐예요? 이 감정적인 것을 피를 흘리는 것 보고 이런 끔찍한 거 보면 충격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사기 속에 나타난 일이었다. 그래서 부록 속에서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21번. 이들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딱 두 구절 나와요. 부록의 맨 앞에, 사사기 맨 끝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뭐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면은 사사기서를 맨 마지막 끝내면서 21장 25절에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는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데, 근데 뭐 하나님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왕이 돼서 사는 사사시대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주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22번, 왕이 없다고 했던 이 사사시대는 진짜 왕이 있었어요. 없었냐? 있었어요. 기드온의 고백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 사람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당신과 당신 아들과 자손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의 왕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기드온이 뭔 얘기합니까?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다스린다고요? 내가 왕이 되지 않는다. 나는 대리 통치자 잠깐 왔다 가는 것이고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지금 기드온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왜 없어요? 있죠. 하나님이 왕이죠.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죠. 이 사사시대가 어디까지 가냐면 사실상 사무엘상 8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가 사실상 실제로 보면은 사무엘이 마지막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사사 역할을 사무엘이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한테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기드온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보면은 우리 다른 민족은 왕인데 우리는 왜 왕이 없습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고 그럽니다. 너무나 근심돼가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한 겁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왕인데 나를 왕으로 이제는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왕이야?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행했다. 그 얘기인 것이죠. 사사시대는 그 당시에 왕이 없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자기 멋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게 되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주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원하신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간략하게 1분 동안 룻기에 대한 이야기겠습니다. 이 정말 타락한 시대에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된 룻기가 사사시대에 나옵니다. 한 기드온 시대 때쯤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룻은 어떤 책이냐면은 모압 여인이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보아스와 이제 결혼하게 된 그 얘기입니다. 근데 결혼해가지고 해피엔드로 끝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얘기는 룻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룻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룻기 4장 22절 말씀, 시간이 없어서 2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러면서 룻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룻기가 끝나면서 누구를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을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왜 다윗을 소개합니까?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어오는데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됐는데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정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공부하게 되지면은 하나님이 정말 다윗처럼 살면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왕으로 인정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처럼 살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줬어도 내가 왕이 아닙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말씀 어렵게만 느껴졌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말씀 한 말씀 마음속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행했다 그러는데 왜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인데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던 것을 봅니다. 얼마나 가나안 땅에서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왜 구원했습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마음대로 살고 타락한 삶을 살라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사명 감당을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타락한 사사시대의 모습까지 살지 않고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진정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